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26장으로 들어갑니다. 2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26장이 어떻게 잘라도 좀 애매해요. 이렇게 잘라도 애매하고 저렇게 잘라도 애매하고 조금 내용이 그런데, 그래도 날마다 솟는 샘물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따라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다루면서 우리의 심령, 그리고 악한 인간의 심령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었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네, 이제 25장을 어제까지 다루었죠. 25장이 예레미야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하나의 꼭대기, 분수령과 같은 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6장부터 시작합니다. 26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왕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전한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실제로 겪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말씀을 전했더니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26장부터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6장은 여호야김, 그리고 27장에서부터 29장은 시드기야 왕 때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역사까지 외우냐,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도 못 외우는데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시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유다가 어떻게 망해갔는가를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백성을 바르게 이끌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을 많이 이루어내 가긴 했지만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애굽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북진해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막아섰다가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애굽의 손아래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애굽의 손안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세워지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세워지지만 그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왕이 서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인데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3개월씩밖에 왕위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왕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왕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주로 그 상대했던 왕이 누구냐? 한 명은 여호야김이고 또 한 명은 시드기야다. 요 2명 정도는 꼭 그 이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야김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머니는 달라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어머니는 다르다.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다스리기 시작했느냐?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애굽이 이 유다를 완전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애굽이 쳐들어가서는 여호아하스를 끌어내려버리고 3개월 만에 끌어내려버리고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이 녀석은 가만 보니까 애굽 우리말 잘 듣겠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는 거죠. 즉 여호야김은 태생적으로 애굽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던 왕이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애굽은 다시 북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서 아수르와 연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을 맺고 그리고 바벨론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여호야김 4년의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다스리기 시작한 때니까 어떤 때입니까? 누가 이길지 몰라요. 아수르 편에 붙어야 될지 바벨론 편에 붙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요시야는 죽었어요. 이제 유다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들어갑니다. 애굽이 자기네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애굽이 과연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이길 것이냐? 아니면 저 애굽이 바벨론에게 져서 밀려날 것이냐? 그게 지금 난감한 상황이지요. 민심은 흉흉하고 유다 사람들은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로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에 명나라 밑에 있다가 청나라가 발흥하니까 친명파, 친청파 해가지고 명나라를 계속 섬겨야 된다. 아니다. 청나라한테 붙어야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붙을 것이냐, 아수르에게 붙을 것이냐,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나라가 이 지역,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질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혹시라도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사람들은 지금 생각합니다. 아수르 편에 붙어야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인가? 바벨론 편에 붙어야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쪽에 붙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을 겪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돼요. 아수르에게 붙을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게 붙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만 네가 재앙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느 쪽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간에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아수르가 이겨도 유다는 위험하고요. 바벨론이 이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쪽에 붙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붙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여호야김 4년, 즉 바벨론의 승리가 확정되기 바로 전까지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리라. 재앙을 안 주겠다. 바벨론의 승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끝까지 자기네들의 의로움을 내세웠을 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여호야김 4년에 여호야김 1년부터 3년까지는 계속해서 돌아오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지만 여호야김 4년이 되면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변해요.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이거 그냥 당해야 된다. 이거 그냥 당하고 그 재앙을 그냥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변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지금 예레미야는 돌아오라. 그러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이후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와 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범죄했다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물론 죽은 요시야는 어떻게든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많은 일을 한 왕입니다. 그러나 왕 혼자서 열심히 종교개혁 아무리 행해도 말이죠. 백성들이 전체가 다 주님께로 다 돌이킬 수 있느냐? 아닌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 주변의 여러 악한 신들을 섬겨왔어요. 요시야가 그 모든 우상들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냥 주님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다시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실로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요. 원래 예레미야 당시에 아니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디에 회막을 세웠냐면 실로에서 회막을 세웁니다. 성막이었잖아요. 원래 원래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까지에는 광야에서 성막 텐트였지 않습니까? 그 텐트를 어디다 세웠느냐? 실로에다 세웠던 겁니다. 그 실로에 세웠던 그 성막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악한 아들이 그 성막을 지키고 있었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그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우면 이 일이라 하고 데리고 그 언약궤 끌고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 이때로부터 실로는 완전히 무의미한 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로라는 곳에서 성막을 세웠지만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긴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으로 갔다가 벳세메스로 가죠. 벳세메스에서 다시 어디로 보내집니까? 기럇 여아림. 예,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은 어디냐 하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과 기럇 여아림은 바알레 유다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또는 바알레 유다라는 이 지역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죠. 이게 바로 언약궤의 역사입니다. 자, 여하튼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죠? 그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 끌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다 죽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상황과 같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다.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야 한다고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뇌리에 이미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게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예레미야의 입에서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예레미야는 지금 돌아오라고, 지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된다. 저 엘리 제사장 때에 성막이 완전히 망하고 그 언약궤는 빼앗겼던 그 역사가 다시 재현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외침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런 악담을 한다는 것 때문에 폭력적인 태도까지 써가면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나라가 지금 매우 위험해요. 바벨론에 붙어야 될지 아수르에게 붙어야 될지 모르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왕이 전쟁 가운데 죽고 자기네들이 세운 왕은 애굽에 끌려갔고 새롭게 세워진 저 왕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이 애굽에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영 믿음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일수록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듯한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몰아갈 뿐입니다.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이기든 바벨론이 이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이기든지 우리는 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되어버린다. 그걸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지금 당장 변화되어야 된다고, 지금 당장 우리 삶을 바꾸고 지금 당장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데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 잘 되겠지, 괜찮을 거야, 이런 소리만 할 뿐, 그것을 그냥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은 전혀 안 하면서 삶의 변화는 전혀 일으키지 않은 채 그냥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가끔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해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그 교회에 목사님이 잘못을 했든지 장로님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새벽 기도회 본문이 아모스서네요. 예,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하면서 막 어쩌다가 마침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본문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심판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제 주님께 돌이키라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본문을 바꿔버립니다. 예. 왜 이런 본문을 쓰냐고 내버립니다. 이런 일들 정말 많거든요. 큰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왜 감사하는 이야기 많이 안 하느냐? 왜 축복한다는 말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도 축복한다는 말 해주십시오. 감사한다는 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은 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초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쓴 약을 먹으면 그 이후에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병이 낫는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회초리를 맞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 화해하고 오히려 더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쓴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회초리를 맞으려고 하지 않고 내 귀를 막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결국은 완전히 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쓰디 쓴 약을 먹는 이유는 오히려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건강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보고 있는지 꼭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합니까?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저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만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그 때문에 위험한 지경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다가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한 명도 없도록 그들이 그 위험한 곳에 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이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참으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어느 당을 위해서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를 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전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참으로 이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에게 소망을 던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